이 시간은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해야 좀 올바르게 이해를 하는가.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다 하나님을 잘 믿고 싶고 또 하나님 성경을 잘 이해를 하고 싶죠. 왜냐하면 신앙을 잘못하면 인생을 망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본적인 우리의 삶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잘하는 것, 하나님을 잘 믿는 것, 저는 항상 지금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항상 잘 믿게 해주세요. 이게 저의 항상 삶의 기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에서는 우리가 성경이 경전이니까 정말 성경을 어떻게 또 봐야 우리가 잘 볼 수 있는가. 그것이 우리 신앙의 또 하나의 나침판 역할을 하잖아요. 기독교인한테는. 물론 불교인한테는 불교 경전이 나침판 역할을 하죠. 신앙에. 그래서 그러면 성경을 우리가 잘 보는데 성경을 어떻게 들어봐야 또 잘 볼 수 있는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특히 이제 기독교는 이제 성경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니까 특히 이제 개신교의 입장에서는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이거잖아요, 그렇죠? 오직 성경, 다른 거는 뭐. 근데 오직 성경이라고 해서 그러면 다른 건 다 진리가 아니고 다 거짓이냐, 다 뭐 인간의 이야기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오직 성경이라는 그 말은 성경책에 대한 관점에서 오직 성경, 오직 믿음 하는 말씀이 아니었고 그 배경이 있습니다. 그거는 다 아시겠지만 그때 그 물질로서 이 기독교가 타락을 하면서 이 면죄부로 발행하면서 이 외형적으로 이 많이 교회를 하나님의 권위를 나타내려고 했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리고 성경의 해석도 오직 사대질만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그 성경을 갖고 인권을 유린하고 우리의 신앙을 자꾸 엉뚱한 대로 가게 하는 이런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뭐 면별부, 뭐 우리가 헌금을 통해서 내지는 뭘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오직 성경 안에서 하나님을 우리는 찾아야 되고 뭐 이런 내용의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오직 성경이라고 해서 다른 것은 배타하고 오직 성경이라기 때문에 다른 말씀은 다 배타성을 띠라고 그렇게 성경을 오직 성경 이렇게 말씀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도 좀 우리가 참고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뭐 다 아시는 것 같이 한 1600년간을 거쳐서 한 40명이 각각 직업도 다 다르고 다양한 사람들이 거기에는 성경을 쓴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감동을 통해서 쓴 사람들은 왕도 있었고 또 그렇죠 어부도 있었고 또 교사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직업군을 가진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배후에는 항상 누가 임해서 썼죠? 성령의 감동으로 썼기 때문에 거기에는 하나의 일관성, 통일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관성, 통일성은 무엇인가? 그런 기본적인 내용부터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뛰어서 좀 하겠습니다. 성경은 크게 하나의 일관성의 큰 틀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은 창세기 1장, 2장에는 기본적으로 창조에 대한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에는 타락에 대한 내용이 있고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려고 했어요? 구원하시려고 했죠. 그래서 창세기 4장부터 계시록에는 그 원래 창세기 1장, 2장 본연의 세계, 본연의 인간이 다 회복되는 걸로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계시록을 잘 이해하려면 사실은 뭘 먼저 잘 이해해야 돼요? 창세기를 잘 이해해야 되죠. 왜? 알파 오메가 하나님은 처음과 끝이 같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본연의 세계 타락하기 전의 상태의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어떻게 되어져 있었을까? 그 내용을 성경의 창세기 1장과 2장에 걸쳐서 자세하게 쓰여져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원래 인간은 하나님은 아담과 헤아를 창조했죠. 아담과 헤아, 왜 아담만 창조하지 않고 왜 헤아만 창조하지 않고 왜 아담 헤아를 창조했죠?
하나님이 이루려고 하는 세계가 어떤 세계였다고 그랬어요? 사랑의 세계를, 선의 세계, 사랑의 세계를 이루려고 했습니다. 그럼 사랑의 세계라는 거는 혼자서 이루는 세계가 아니잖아요. 하나님도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혼자서 사랑을 이룰 수 없으니까 인간을 창조하셨고, 또 인간도 사랑을 혼자 이룰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와를 창조할 때 아담의 둥근 배필을 창조하셨다 했습니다. 그럼 아담에서 뭘 도와주라는 거예요? 인간은 무엇 때문에 존재? 아까 어디서 왔는가, 뭐 어떤 하나님들 통해서 왔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왜 왔는가? 그거는 사랑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왔습니다. 왜? 하나님의 창조하신 목적이 인간을 통해서 사랑을 이루려고 하셨기 때문에 인간은 사랑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사랑을 인간도 혼자 이룰 수 있습니까? 혼자 이룰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남자와 하와가 아담의 사랑을 도와주라고, 그리고 아담은 또 누구의? 하와의 사랑을 도와주라고. 그렇게 해서 그런 본연의 인간에 대한 삶에 대한 내용이 1장, 2장에 거쳐서 구체적으로 나와져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인간들이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인간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신학적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왜 하나님은 당신이 원하는 뜻대로 이루시지를 못했을까? 그거는 왜 그래요? 그거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한 만물 주관 하라라는 뭐가 있어요? 책임이 있었다는 거예요. 인간의 책임이. 그 책임을 인간이 할 때만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책임을 못했어요. 그 책임을 못한 이유가 뭐예요? 이 하와가 처음에 먼저 누구의? 천사장 뱀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그렇게 나와줘서 타락했어요. 이런 내용들이 쭉 창세기 3장에 드디어 인간이 타락의 과정이 나와져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은 그냥 방치하시는 것이 아니고 즉시 구원하셨겠죠.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 4장부터 부모가 잘못한 것을 자식을 통해서 구원하시려는 구원 섭리를 즉시 합니다. 그래서 근데 그 구원 섭리가 계속 연장이 돼요. 왜 연장이 되죠? 천지전능한 하나님 빨리 그 뜻을 당신이 마음대로 왜 빨리 못 이루시죠? 그 이유가 있다고 그랬죠. 그건 뭐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책임을 해야 되는 거죠. 그걸 계속 못하니까 계속 연장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연장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 인간을 구원하려고 하시는 거죠. 왜? 자식이 고통스러우면 인간은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더 고통스럽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통으로부터 해방되고 싶어도 해방시키려면 누가 먼저 해방이 돼야 돼요? 인간이 죄로부터 해방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구원 섭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성경 창세기 3장부터 계시록 끝까지가 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4장부터 계시록까지 거의 전체라고 하는 내용이 뭐에 관한 내용이에요? 구원에 관한 책이다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떤 구원의 관점에서, 물론 역사적 내용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역사책은 아니죠. 과학적 내용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과학책입니까? 뭐 철학적, 인문학적인 내용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인문학, 철학적이 아니고 가장 중심에 근본된 것은 뭐예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구원의 책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창조, 타락, 구원, 다시 말하면 구원이라는 건 전제가 있습니다. 타락이라는 전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타락의 내용을 잘 알아야죠. 타락했다라는 말은 또 전제가 있어요. 뭐가 전제가 있어요? 본연의 인간이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본연의 인간에 대한 걸 먼저 이해해야 되겠죠. 그래서 성경은 그런 논리로 적혀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논리 중에 논리가 계시는 분 아니에요? 우리가 의사들이, 육적인 의사들도 어떻게 맨 처음에 무슨 공부를 하죠? 임상학을 공부를 합니다. 임상학이 뭐예요? 원래의 상태 인간은 어떠한 구조로 되어 있으며 원래 본연의 기능은 어떤 것인가, 이런 걸 공부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병리학을 공부합니다. 그리고 병리학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런 회복에 대한 내용을 공부하는 거죠. 수술의 방법이라거나. 그렇기 때문에 전제가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창세기 1장, 2장을 통해서 본연의 하나님의 인간, 본연의 세계에 대한 먼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계시록도 마찬가지로 결국 본연의 세계로 가자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본연의 세계를 모르고 본연의 세계를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거 없는 거죠. 어불성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런 구도 속에서 그런 내용.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에 신론과 인간론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에는 타락의 죄론의 내용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4장부터는 구원론에 관한 내용이 있고, 그 구원을 누가 시켜요? 메시아가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기독론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우리가 깊이 잘 이해해야만이 되어지는 내용이죠.
그래서 일단 제가 성경을 이해하는 방법에는 한 12가지를 제가 적었습니다. 예. 하나님의 구원 섭리, 아까 그 전체적인 구원 섭리의 뜻을 잘 이해를 해야 된다. 나중에 이제 이거는 기회가 있으면 한 4-5시간 강의를 하는 건데 그냥 간단하게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구원 섭리 전체적인 그런 창조 타락, 구원에 대한 내용을 이해해야 된다.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또 인간의 내면의 수준을, 성경은 누구 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글을 하나님의 글이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인간의 글이기도 하죠. 물론. 그러나 하나님의 배후에 성령이 모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글을 인간이 읽으려면 어떻게 이렇게 잘 보이죠? 외운다고 잘 압니까? 성경을 외운다고 언어를 잘한다고 합니까? 그렇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유대인들이 예수님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못 만났잖아요. 히브리어 잘 알아도 못 만났고, 성경 다 외우는 사람이 있어도 예수님 못 만났어요. 예수님을 왜 못 만났죠? 그들의 심령의 수준이 어떻게 해요? 낮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높은 심령의 수준에 예수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못 만났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준비하는 중간대에 인도자가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누가 필요했어요?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럼 세례 요한이 왜 왔는가? 그거는 그 전에 엘리야의 사명으로 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의 그 내용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그럼 엘리야가 왜 세례가 그런 건 나중에 또 기회가 있으면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의 심령의 수준, 하나님과 같은 그런 높은 심령의 수준을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심령의 수준이 성장돼야지만 성경이 읽혀지는 거지. 성경 공부 많이 한다고, 신학 박사 된다고, 무슨 외운다고, 그리고 언어를 잘 안다고 그렇게 해서 아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필요하죠. 물론 그렇죠. 성경이 어떻게 편집되어져 있고, 그때 당시에 어떤 종교적 배경이 있었고, 성경을 읽으려면 그 시대, 왜 인간의 글이기도 하니까, 또 그 인간이 어떠한 능력을 갖고 그 책을 썼는지, 이런 것도 우리가 부수적으로 필요해요. 그러나 가장 근본된 것은 뭐예요? 내면의 우리의 심령적 수준이 높아야지 된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에 가까울수록 우리가 성경이 이것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또 이해를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을 왜 알아야 되는가? 하나님은 그런 걸 깊이 알므로, 하나님을 알면 누가, 성경을 통해 성경을 많이 읽으면 누가 알아져요? 내가 하나님이 알아지고, 하나님이 알아지고 누가 읽혀져요? 내가 읽혀지죠. 그렇죠? 내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은 나를 읽어줘요. 그래서 나 자신에 대해서 깊이 또 이해하게 되죠. 나를 알아야만이 내가 왜 존재하고, 나는 누구이고, 이런 걸 가장 근본적으로 알아야 돼요. 나를 모르고 제3의 것을 이해한다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논리적으로? 안 맞는 거죠. 먼저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제3의 것을 어떻게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나를 온전히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고 하나님을 알았는데도 나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지 못했다. 나는 누구이고, 내가 근본적으로 어떻게 삶을 온전하게 사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이고, 이런 구체적인 그러한 삶의 내용을 모른다면 우리는 성경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상고를 해볼 필요가 있죠. 자, 그리고 시대적 요청. 우리가 항상 성경은 각 시대별로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성경은 이 다 2000년 전 이전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대는 다 천동설 시대입니다. 삼층적 세계관, 지동설 시대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한 속에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쓰여졌는가, 어떠한 그 세계관이라는 게, 세계를 보는 눈이 있어요. 그 사람들. 그런 속에서 그 사람이 쓰여진 그런 내용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내용도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또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또 그 시대별로 점진성이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죠. 구약 이전에는 재물 시대가 있었잖아요. 또 구약에는 율법의 시대가 있고, 또 신약에는 복음의 시대가 있어요. 이 시대별로 하나님이 어떻게 당신을 계시하고 있는가, 그런 내용들을 또 이해를 해야 되죠. 우리의 심령이 구약의 심령의 사람한테는 어떻게 계시를 했고, 신약적 수준의 심령의 사람들은 어떻게 계시를 하고, 그럼 지금 이 시대 21세기에 사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계시를 할 것인가, 이런 하나님의 시대적인 것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시가 조금씩 차원을 달리해서 진행된다라는 그런 전체적인 흐름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성경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고대 문서입니다. 1차 독자가 우리가 아니에요. 성경은 1차 독자가 누구예요? 그 시대 사람들입니다.
그럼 그 시대의 독자들에게 어떻게 썼고 어떤 의미를 썼는가를 알아야 되죠. 대표적인 게 이런 거죠. 우리 예를 들어서 님은 같습니다. 뭐 이렇게 하고 또 우리 정몽주는 또 뭐 정몽주도 또 님에 대한 시를 썼어, 그렇죠? 근데 그 님이 같습니까? 글자는 같아. 그러나 한용우 씨의 님은 같습니다는 말 우리가 나라를 잃어버렸을 때 님을 얘기한 거잖아. 그러니까 이건 나라의 의미를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님 향한 일편단심 이건 누구를 말하는 거였죠? 이 동양왕을 말씀하는 거죠, 그렇죠? 자기 애인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 자기 마누라를 두고 얘기한 것이 아니고,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뭐야? 그 시대 상황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그런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성경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독자가 아니잖아요. 그 과거에 남의 이야기, 어떻게 보면 과거에 남의 이야기야. 그렇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그 시대에 두고 말씀을 한 거잖아요. 그럼 그 시대에 종교적 배경이 어떻고 이스라엘 민족 배경이 어땠고 어떤 사람 그런 걸 다 이해를 해야 그 말의 의미를 알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은 이스라엘에 독수리를 보내면 이 독수리는 뭐예요? 이거는 메시아를 상징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죽음 있는 곳에 예수님이 독수리 얘기할 때는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사탄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같은 글자라도 같은 거라도 전혀 의미가 다릅니다. 계시록을 놓고 봐도 그렇죠.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거는 그 선민의 그런 국가를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또 그 여자가 자식들이 이거는 사탄을 상징하는 거죠. 그리고 또 바다 계시록에 우리 바다와 같이 하나님이 계신 장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음료가 앉은 물고 그건 어디를 장소하는 그 바다는 그건 타락한 세계를 얘기하는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런 배경과 그러니까 성경이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성경 그 시대의 배경을 알고 그 책 전체가 주제의 내용도 이해하고 그리고 절도 이해하고 그런 속에서 그 단어가 어떤 개념을 말씀하는가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내용들도 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리고 또 이 성경은 이제 예언이라고 예언서라고 그러는데 그 예언서 저번에도 제가 잠깐 좀 말씀했는데 예언서라고 해서 우리가 예언서 하면 자꾸 이런 예언만 생각해요. 이런 예언. 그러나 성경은 무슨 예언이에요? 이 맡길 예자 이 예언이 92%예요. 이거는 제가 말했어요 8%입니다. 그 신학적 연구 결과가 다 밝혀진 내용입니다. 이건 미리 예자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먼 훗날의 내용이고 이 예언은 뭐예요? 그 시대를 반영하는 말씀이에요. 권면하는 말씀이죠. 그 이사야 선지자 무슨 선지자 할 땐 다 에레미야 선지자 이거 다 이 예언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 시대에 패역한 무리의 백성들의 사회의 문제는 것을 비판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너희가 이런 것을 빨리 고쳐라. 그래야 네가 앞으로 잘 될 것이다. 안 고치면 너희들은 뭐가 된다? 포로가 된다. 이렇게 그 시대 사람을 얘기한 거지 2000년 전에 우리를 누구 얘기한 겁니까? 그건 아니죠. 왜 그러면 그 시대를 항상 말씀을 하시느냐? 그거는 하나님은 항상 뭐가 중요해요? 먼 훗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항상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 우리가 과거의 것은 지나갔으니 고칠 수가 없죠. 그러나 미래는 고칠 수 있죠. 미래는 언제 고치면 미래를 고칠 수 있어요? 지금을 고칠 수 있죠. 그래서 항상 성경은 뭐예요? 이 내용의 말씀이 대부분 이 내용의 말씀으로 되어져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 있잖아요. 금 중에서 제일 비싼 금이 뭐죠? 지금이라고 하죠. 소금도 아니고 황금도 아니고 지금이라고. 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한 그 사람들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에 대한 내용도 있고, 그렇죠? 네, 그런 건 한 2% 정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서 그렇게 해서 그런 그래서 여기 이런 말씀이에요. 구원에 이르는 은혜는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하던 건 선지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연구했어요. 연구. 계시가 오면 이걸 연구하는 거예요. 야 이게 정말 어떻게 이게 이 시대에 이게 적용을 어떻게 해야 될까 연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은 사람으로 하는 것이 오직 성령으로 강도하시므로 하나님께 받아서 그렇죠? 하나님께 받았다 맡길 예자 그렇죠? 받아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 시대를 변화하기 위해서 그런 내용이다라는 것도 우리가 성경의 그런 해석의 내용은 그래서 그걸 갖다가 성령으로 하나님을 받아서 한 거기 때문에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해석을 해야 되는 그런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대적 상황 이런 건 좀 말씀하고 이런 시대적 상황 그 하신 말씀 그런 내용도 좀 이해하고 그 우주관도 이해하고
그 다음에 성경은 이게 시적, 비유적, 풍부한 수사적. 그러니까 성경은 뭐야? 비유와 상징도 이해해야 돼요. 근데 성경이 다 비유와 상징으로 되느냐? 그것은 성경을 이해하는데 한 5% 정도가 필요합니다. 아까 8번까지 이게 한 95% 차지하고요. 성경을 이해하는데 한 5% 정도가 비유와 상징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특히요. 왜냐하면 그런 문학적 시적 표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건 왜 그러냐면 초월적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이런 제한적인 인간에게 그런 걸 설명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비유와 상징으로 하는 겁니다. 그럼 비유와 상징인데 비유는 무슨 뜻이고 상징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비유와 상징이 섞여져 있는 내용이 많거든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타락의 내용을 한번 볼까요? 타락의 하나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 신화와 같은 이야기. 하나님이 선악과 생명나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가 있었는데 선악과를 먹다 이래는 나오네. 그 선악과라는 건 상징입니다. 뱀도 상징이야. 그러나 그 이야기 자체는 뭐예요? 그건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비유 안에 상징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비유라는 건 무슨 뜻이야? 비유라는 건 이런 뜻입니다. 패러블. 어떤 간단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간단한 어떤 이야기로 많이 설명하죠.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했다. 100마리 양이 있는데 한 마리 양이 물 밖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그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그게 뭐예요? 그 비유죠. 그렇죠? 그런 패러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 타락할게요. 뱀은 뭐냐? 또 선악과는 뭐냐? 내지는 생명하고 그거는 뭐예요? 그건 상징이라고 해요. 그걸 메타포라고 해요. 메타포. 이건 상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건 상징이라는 개념으로 쓰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이러한 것을 상징적인 걸 통해서 A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거를 풀을 때는 어떻게 하죠? B라는 보조관념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거를 상징적인 해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비유와 상징은 개념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비유는 어떤 이야기로서 되어져 있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비유고 상징이라는 것은 어떤 하나의 단어의 그 개념을 설명할 때 하나의 보조관념을 써서 설명할 불은 말씀이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불은 말씀이고 불은 말씀이라고 보조관념, 그렇죠? 말씀으로 불을 해석하는 거 그런 건 상징적 해석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의 이야기를 그려서 설명하잖아요. 그건 무슨 풀이에요? 그거는 비유적으로 말씀한다. 간단한 어떠한 이야기를 통해서 설명하잖아요. 그런 걸 비유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개념적인 그런 기본적인 내용을 먼저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은 그런 것을 하는 이유가 왜 비유와 상징으로 하느냐? 그 이유가 뭐냐? 그거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어떤 이유가 있느냐면은 아까 영적 진리 보이지 않는 실체를 설명하는데 말로 설명하기 어려우니까 하나의 이야기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우리 심령이 어렸을 때 우리 심령이 어려가지고 어렸을 때 나 어디서 태어났어요? 그런 거예요. 그거 설명하기가 어렵잖아, 애기한테. 그쵸? 그러니까 너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말 안 들으면 이제 그렇게 설명하잖아요. 그럼 얘가 이제 크다 보면, 그게 그 다리가 무슨 장수교가 아니고, 어머니 다리 사이에서 나온다는 뜻이구나. 이렇게 심령이 높아지면 자연적으로 알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심령이 어린 자예요. 예수님도 그러죠. 왜 비유로 얘기해? 못 알아들으니까. 그쵸?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르니까.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 그래서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심령이. 그래서 알기 쉽게 설명하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 하잖아요. 예수께서 모든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해요.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선지자들 쭉 가면서 뭐라고 해요? 창세로부터 뭐예요? 감추인 것을. 창세로부터 뭐야? 감추인 것을 숨기는 것이 아니고 드러내기 위해서. 창세로부터 그 비유와 그 비밀스러운 얘기를 어떻게 해요? 쉽게 알기, 드러내기 위해서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뭘 감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이러한 비유로 말 그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비유로 왜 해요?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비유로 하는 90% 이상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그들이 자기가 비유하면 사탄 편도 알아들으려고 자꾸 왜 사탄 편이 이놈 새끼들이 말을 못 알아들어 내가 그러니까 비유로 설명해서 그 자기를 반대하는 자를 비유로 설명을 해. 그러니까 그놈들이 알고 봤더니 나에 대해서 얘기하고 오라 해보지 예수님을 알고 잡으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사탄도 어떨 때는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을 하신다. 이게 사탄편도. 그런 내용을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고. 그러나 이제 특수한 경우가 있어요. 뭐예요? 사탄 편과 하나님 편에 있어서 하나님 편만 알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죠? 그게? 마태복음 14절 11절 알아들은 사람은 넉넉하게 하고 저놈들은 나를 반대하니까 모르게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왜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예수님 구원 섭리하러 왔잖아. 그렇죠?
근데 그 구원자들이 사탄 편이 알면 어떻게 돼요? 반대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죠. 그들은 알아듣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나의 뜻을 동조하는 사람만 알게 하기 위해서 뭐예요? 비유로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해를 우리가 잘 해야 되죠. 그리고 가장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이면서도 굉장히 신학적으로도 이해할 수 못 푸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이 다섯 번째로 하나하고 마치겠습니다. 뭐냐면은 하나님이 가르쳐주면서 안 가르쳐줬다는 입장 가운데 쓰기 위해서 이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이 가르쳐주면 갑자기 또 안 가르치죠. 이게 뭐냐면 대표적인 게 이 창세기 3장의 타락의 내용이에요. 한번 여러분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왜 그런 걸 비유와 상징을 섞어서 잘 이해할 수 없게 썼죠? 아니 타락한 인간에게 그런 걸 사실대로 잘 알아주면 내가 죄를 안 저지를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 죄의 문제가 계속 논박하고 지금도 막 싸우잖아. 이게 무엇이다, 이게 뭐다, 뭐 선악과는 무엇이다, 생명나 뭐다, 왜 그걸 만들어? 그거 계속 논쟁을 하잖아. 그래서 그 죄에 대한 근원적인 걸 정확히 모르니까 지금도 인간이 죄를 막 짓고 살잖아요. 아, 죄를 알면은 사실대로 얘기해주면 인간이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그걸 이렇게 비유와 상징을 섞어서 그렇게 잘 알지 못하게 썼을까 이거야. 근데 그런 것이 또 있다라는 건 분명히 하나님이 알게는 해주고 싶었던 것 같아. 그렇죠? 아, 선악과를 따먹어서 타락했다라고 타락을 알려주고는 싶었던 거야. 근데 왜 그걸 비유와 상징으로 알려줬냐라는 거예요. 이게 신학적으로 풀지 못하는 주제 중에 하나예요. 압니까? 그거 모르잖아. 왜 그래? 아니 봐봐요. 우리가 뱀의 정체를 사실대로 얘기해주고, 그렇죠? 생명나무도 사실대로 얘기해주고, 선악나무도 사실대로 얘기해주고, 다 사실대로 얘기하고, 요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도 왜? 그런 내용 다 사실대로 얘기를 해주고 좋은데, 근데 분명히 하나님은 알려주고 싶었던 것 같아. 근데 왜 비유 상징을 했냐 이거야. 근데 아담 해와는 그걸 사실대로 얘기하고 싶었겠어? 안 얘기하고 싶었어? 얘기하고 싶지 않았을 거야. 그쵸? 아이, 속된 말로 쪽팔려. 내가 못해가지고 나는 좀 부끄러우니까 얘기하고 싶지 않은 거야. 아담 해와는. 또 뱀, 천사장, 타락한 천사장, 사탄은 그거를 인간에게 알려고 죄에 대한 문제를 알려주고 싶겠어? 모르게 하고 싶겠어? 모르게 하고 싶겠죠. 그렇죠? 뱀은 인간이 알기를 원하지 않았을 거야. 그러면 계속 자기가 죄의 주관 아래에 계속 했었을 테니까. 그렇잖아. 근데 하나님은 알게 해주고 싶었던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써있죠. 그게 왜 그래? 그러니까 알려주면서도 왜 그러냐면 그것은 범죄를 누가 했죠? 하나님이 했어요? 사탄이 했어요? 인간이 했어요? 인간이 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책임을 못해서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그거를 인간이 책임을 해서 그것을 밝혀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인간이 근데 그거를 전혀 단서와 근거를 안 가르쳐주면 어떻게 알 수가 없으니까 뭐라고 그런 거야? 가르쳐주면서 안 가르쳐줬다는 입장 가운데 설명하는 것이다. 예, 그리고 나중에 기회 있으면 이것도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성경이 많은 내용, 아주 입체적으로 언어도 좀 알아야 되고, 그렇죠? 언어도 이해 좀 해야 되고, 시대적 배경도 알아야 되고, 그때 세계관과 우주관도 알아야 되고, 그들의 문화 풍속. 예를 들면 저녁이 돼서 아침이 되면 첫째 날이에요, 둘째 날이에요. 둘째 날이잖아, 그렇죠? 저녁이 돼서 아침에 첫째 빛이 있어야 빛이 있었고, 그래서 저녁이 돼서 아침에 뭐야? 둘째 날이지 왜 첫째 날이라고 그랬어? 그거는 뭐야? 유대인들의 뭘 알아야 돼? 그들의 습관을 알아야 돼, 문화적. 그렇죠? 그들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하죠? 어디서 시작하죠? 저녁에서 시작해서 아침에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첫째 날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예를 든다면 그런 것도 그러니까 그런 시대적 배경도 알아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이해를 해야만 되는 거고 또 비유와 상징도 알아야 되죠. 그러나 그것도 그 비유와 상징의 개념 그리고 그런 것을 왜 쓰는지 그 한 4-5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네, 그런 내용도 의미도 알아야 되고 그러나 그거는 성경을 전체 이해하는데 한 5% 정도 차지합니다. 네, 그런 내용도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를 입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잘 이해를 해야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좀 이해해보자 잠깐 말씀드렸어요. 저희가 또 서로 강의하는 건데 잠깐 들려서 했습니다.